네, 연일 우리 특세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는데요. 또 오늘 참 의미가 있는 한 해 마지막 우리 수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개해 주셨듯이 아마 오늘 우리 수영로교회 강단에서는 아마도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6년간 우리 수영로교회 사역 가운데 마치면서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은 이 블레싱,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 참 많은 은혜와 복을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먼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의 두 분의 영적 스승을 두고 곁에서 보고 배울 수 있었다는 것, 특별히 목회 비서로 참 근저에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참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료 교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함께 울고 웃으면서 참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것, 우리가 6년 동안 동료 교역자들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참 존경할 만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오히려 섬긴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은 사랑과 격려를 입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참 교회는 목회자를 통해서 세워지지만 목회자는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진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수영로교회 사역을 마치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 개척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두 분의 개척자 목사님 밑에서 교회를 잘 배우고 또 아무 교회가 없는 그 사송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정말 하나님의 이 타이밍 가운데 저를 불러주신 것들이 참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이 개척을 준비하는 요즘 참 이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가 싶을 만큼 매일같이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참 영적으로 부는 바람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에 떠올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이렇게 교회 개척하니까 참 많이 힘들겠다 이렇게 안타까운 눈빛으로 보는데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또 이렇게 괜히 그러면 안 돼서 약간 힘든 척 하지만 실제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한 개척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를 세우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이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 은혜와 영광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맘때면 이제 늘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고3 때 교회가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목회자로 되기를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는 바로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일반 대학을 가기를 권면해서 그렇게 대학을 준비하고 수능을 치고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오늘과 같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길에 청년부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 너만 할 때면 꼭 이 대학을 갔을 거라고. 그것이 한동대였습니다. 듣도 보지 못한 대학이었고 그래서 서점에 가서 원서를 사고 팜플렛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대학 이렇게 한동대학교가 딱 적혀 있었어요. 거기에 잘못 꽂혀가지고 서울로 가려고 했던
과정이었는데 저 포항 산골짜기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생활 가운데 팀별로 축구를 하다가 무릎에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수술을 하고, 그래서 군대가 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조기 졸업을 하고 24살의 아주 이른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처음 갈 때는 공부에 대한 은사를 주셨다 생각해서 30대 박사를 받고 한 보란 듯이 목회를 하리라. 참 생각해 보면 이 종교적인 영역에 들어와서 자신만의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고 있었는데, 그때 아나톨레라는 이 성경 연구 단체를 만났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단체였는데요. 그때 그 단체를 통해서 제 인생의 두 번째 사역자로서의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짐승같이 욕심껏 자기를 위해 살았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누구인지, 설교자가 어떤 자인지를 깊이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자비량으로 이 선교단체 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다 유학을 가고 전임 사역을 하는데, 이 자비량으로 간사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그렇게 5년 동안 몇 명의 신학생과 목회자를 두고 가르쳤지만, 그 한 명의 목회자가 변하면 한 교회가 변하기에 그 목회자 뒤에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명이 그 뒤에 있는 것을 보는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아주 영광스럽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때가 되어서 5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교회 사역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수영로 교회에서 그렇게 6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동역했던 간사님들은, 대표 목사님과 선후배 동기 간사님들은 이 성경적 교회, 또 복음을 배우면서 이 성경적 교회를 세우는 비전 가운데 5, 60개 교회가 개척되어서 그렇게 함께 연합하여 사역하는 그런 단체로 15년이 넘도록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복음을 배우고 또 교회를 배웠기에 가는 곳마다 또 6년간 수영로 교회 사역 가운데 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과 목회자들을 섬기는 이 사역을 또 하나님께서 수영로 교회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로드맨 미니스트리 사역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도와서 이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작년에 교구 총괄로 온 교육자들과 함께 한번 열심히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때 2월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 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 모두가 경험했듯이 이 코로나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 대면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목양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마치고 2시간가량 성경을 묵상하고 나누는 일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말씀을 나누고 또 온라인으로 줌으로 또 로마서의 복음과 성경적 교회론, 묵상법, 성경의 맥 여러 강의들을 하면서 지난 2년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6년차가 되었고, 앞서는 선배 목회자들처럼 담임 목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대부분 교회 청빙이라는 담임 목회 과정을 가기에 저도 큰 고민 없이 그 과정을 시작했는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개인적으로 참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한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계속 세워가야 하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사울의 옷을 입은 것처럼, 맞지 않은 옷을 입는 것처럼 고민은 더 깊어가고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고민과 그 답답함이 더 더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지난 1년간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지난 9월, 10월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보았던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막을 짓는 이 출애굽기 말씀이 25장부터 시작되는데요. 25장부터 이 성막을 짓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성막이 성전이고 성전이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 이 비전과 환상을 새벽마다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출애굽기 얘기하면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가르는 기적적인 사건을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자세히 보면 거의 절반에 이르는 분량을 성막을 만드는 것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성막을 세우는 본문, 이미 익히 알았던 본문이었던 것 같은데 새벽마다 그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지으라고 만든,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설계한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그 성막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성막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유일한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성막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성막은 구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대로 수행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0장, 출애굽기 40장이 시작하기 직전 39장 마지막에 보면 42절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지어짐으로 모세가 복을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단순히 이 출애굽기의 부록이 아니라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역사를 일으킨 이유도,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이유도 바로 성막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그들을 만나기 위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이 곧 성전이 되고 성전이 곧 교회가 될 텐데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짓기 위해서 엄청난 분량을 지금 할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막을 보면 볼수록 이것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성막을 누가 짓는가 이렇게 보니 25장 성막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바로 자원하는 자들이 성막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누가 짓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바치는 자들을 통하여 성막이 지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성막이 짓기 시작하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놀랍게도 자원하는 자들이 성막을 짓는다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기 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이어서 35장 22절에도 마음에 원하는 남녀, 이어서 26절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 그리고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을 통해 성막이 지어집니다. 35장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너무 당연한 일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날 너무 새롭게 깨달아졌습니다. 자원해야 되는구나. 이 영광스러운 성막을 짓기 위하여 누군가 자원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이어서
자원하는 자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 부살렙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그에게 여호와 영을 충만히 주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다 주어서 성막을 짓도록 하고, 또한 자원하는 자들을 붙여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출애굽기 36장 1, 2절에 나오죠. 부살렙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다. 2절에 보면 모세가 부살렙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른다. 그렇게 자원하는 자들, 그들을 불러서 성막을 짓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자들이 바치는 예물을 가지고 짓기 시작하는데, 너무 자원하는 예물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그렇게 넉넉히 채워서 넘치도록 성막을 짓게 합니다. 이 본문이 출애굽기 이 35장 본문이 그 10월 22일 금요일 본문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원해야 되는구나. 자원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소위 네마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저의 마음에 딱 마음을 정하게 해 주시고, 두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에 답답하고 막막했던 그 마음이 다 가시고 확신과 소망으로 채워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개척을 결정할 수 있었고, 그때도 여전히 청빙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까지도 주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과정들이 알고 보니 나오는 기도는 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먼저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와 교제를 한 뒤에 돌아오는 가운데, 고속도로로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데 그날따라 국도로 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척할 땅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산의 사송 신도시, 커벌판의 교회, 아직도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그 황량한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마음에 그 환상과 비전이 떠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장하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예전에 한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대학생 때 무릎을 다쳐서 면제가 되고 불편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2000년 선교 한국 대회에 잠실 실내 체육관에 6천 명이 모이는 청년들과 함께 집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한 주광사 선교사님이 도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했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국내 선교에 대한, 또 국내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은 다 해외에 나가서 사역해야 된다. 다 나가야 되는 게 상식이고, 국내 사역에 부르심이 있는 사람만 남아야 된다.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도 없는 땅, 교회가 없는 땅에 하나님 보내시면 주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하겠다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 사송 땅을 보여주셨어요. 사송 땅에 꼭 제가 가서 개척해야 되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송 땅이 있는데 거기에는 15,000명의 가정들과 38,000명의 사람들이 올 것이고, 누군가는 반드시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그 지역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그 지역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텐데,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딱 한 명,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놓고 하나님은 계속 하늘을 보고 말씀하시죠. 누가 가야 되는데,
누가 가야 되는데. 지금 듣는 사람은 이사야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가야 되는데, 누가 가야 되는데. 이사야가 대답할 때까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물으시는 것이죠. 누군가는 반드시 그 땅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될 텐데, 그건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제가 가야 될 이유는 모르겠는데 안 가야 될 이유는 못 찾겠더라고요. 굳이 제가 안 가야 될 이유는 없고 누군가는 반드시 가야 된다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땅, 교회가 없는 땅,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렇게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양산 사송행 공공주택지구라고 불리는 정부가 양산과 부산과 울산을 연결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계획으로서의 그 허브가 되는 도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올해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2년이 연기되어서 2023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이제 첫 단지가 입주를 시작한 여전히 황량한 땅입니다. 2년 동안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주택이 또 아파트 그 단지가 조성될 것이고 거기에는 조달청과 국토정보공사와 양산세무서 등 또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복합 자족도시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경부선이 통과하고 또 외곽순환도로와 또 1호선 종점과 2호선 종점을 잇는 지하철을 연결하는 지상철이 통과하는, 그리고 역사가 2개 들어오는 작지 않은, 그리고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도시가 건설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더 가슴 뛰게 하는 것은 교회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바울이 남의 터 위에 짓지 않겠다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안디옥을 떠나서 교회가 없는 도시마다 에베소와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와 고린도와 그런 교회가 없는 도시마다 교회를 세웠듯이 바울을 쫓아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교회가 없는 땅에 주님이 첫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이 성막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주신 5개의 비전이 있습니다. 복음 중심의 성경적 교회,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준비하는 교회, 도시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이 교회를 그 허벌판에 도시가 성장하면서 함께 성장하여 그 도시를 책임지고 복음화하고 곳에 이주하여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을 책임지고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를 만들고, 특별히 그 지역에는 30, 40대가 주를 이룰 텐데 그 자녀들을 책임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여 3년 안에 어린이 도서관과 10년 안에 초중고 대안학교를 세워서 그 학교 강단에 교회를 서는 비전과 환상을 꿈꾸게 했습니다. 허허벌판이니까 마음껏 꿈꿀 수 있더라고요. 꿈꾸는 데는 제한이 없고 꿈은 하나님 안에서 꾸고 하나님이 더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가 시작되고 도시와 함께 교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 3년, 길게는 4,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이 도시가 형성될 텐데 이제 그 도시가 형성되는 그 시점에 교회가 먼저 들어가서 이주해 오는 영혼들을 맞이하면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성막에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가라앉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허락한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주일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3월까지 충분히 기도하고 4월에 교회가 설립되고 때가 되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사송 신도시에 세워질 첫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 팀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300개의 교회를 도시마다 개척했는데요.
그분이 말하기를 교회 개척은 가장 확실한 복음 전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탄생하고 성장하고 때가 되어 쇠퇴하고 소멸하는 그 생명 주기를 갖는데, 교회도 역사적으로 이 과정을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위대했던 첫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엄청난 사역을 했지만 때가 되어서 이제 사라지고 없죠.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도 위대한 일을 했지만 때가 되어 그 사명을 완수하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 지역 교회는 그런 생명 주기 안에 사명을 감당하고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계속 2000년 동안 지속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교회가 개척됐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교회가 개척됨으로 새로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톤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개척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제가 이 기도하면서 기도 카드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한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격려의 답신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응원합니다. 20년 후에 시대를 이끌 교회는 아직 개척되지 않았다는 말이 있어요. 축하드리며 그런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20년 후에 시대를 이끌어갈 교회는 아직 개척되지 않았다. 그것이 저에게는 참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46년 전에 여러분이 저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큰 사역을 하는 수영로 교회가 이 땅에 없었죠. 이 복음의 불모지라고 불렸던 부산 땅에 교회가 개척되어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니에 이민사회에 더 이상 개척이 불가능한 그때 교회가 개척되고 담임 목사님이 개척한 그 교회를 통하여 대양주 전체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웬 개척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확장하고 사송 그 지역에는 반드시 교회가 서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끊임없이 개척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지속되고 마침내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개척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그러므로 오늘 또한 교회 개척의 길에 순종하여 첫걸음을 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드디어 출애굽기 40장에 33절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고, 드디어 우리가 읽었던 34절에 구름이 해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완성된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했었는데, 그리고 여호와의 구름이 거기에 임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성막인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과 구름이 임합니다. 얼마나 컸던지 시내산에는 모세가 갈 수 있었지만 이 성막에는 모세조차 갈 수 없을 만큼 영광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름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똑똑히 보면서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은 그것을 확인하며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서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하늘에 비같이 만나를 주실 것이고 강같이 물을 흘러보낼 것이고 불말과 불병거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날마다 그들을 돌보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확인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실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까지,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성막이 성전이 되어 영광 중에 솔로몬이 짓는 그날에, 때론 바벨론의 멸망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 때에 더 이상
성전의 영광을 잃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막이자 성전이 되셔서 친히 그분이 텐트를 펴시고 성전이 되시고 자신을 갈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충만한 임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그곳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막의 임마누엘의 복이 저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사람들마다, 그들이 모여서 세우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교회 안에 산에 높이 솟은 등대 가운데 온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듯이 각 곳곳마다, 교회가 없는 땅마다, 그 민족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교회를 세우는 곳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없는 그 사송 신도시에 첫 주님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영적인 어두움이 가시고 영광 중에 그 빛으로 그것을 환하게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주의 백성들이 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그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고 변혁하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함께 꿈꾸며 기도로 또 함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에 자원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짓듯이 자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들의 예물과 그들이 드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와 함께 헌신한 것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그 땅에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임재하시고 주님이 마침내 그 사송 신도시에 세워질 첫 주님의 교회가 서는 그날에 저와 우리 모두의 큰 기쁨이요 영광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고 함께 그 나라를 꿈꿔주시고 함께 그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들을 불일 듯이 일으켜 주시고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앞선 일꾼들에게 부살렙과 올리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허벌판 같은 사송 땅에 첫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 하나님이 진실로 다 하셨다 고백할 만한 기적과 같은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고 모든 것을 탁 드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복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귀한 목사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목사님 좀 가운데로 오시죠.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목사님께 준비한 또 사랑의 마음 또 선물들 이 시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산,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주님은 너의 성,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너의 힘. 우리 한 번만 더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산,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너의 힘이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그렇게 그 자리에서 손을 내밀고 우리 목사님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실 귀한 첫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동영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또 권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그 사송 땅에 주의 귀한 복음, 주님이 진짜 첫 번째 되시는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한 아버지 예배의 처소와 준비하는 모든 과정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아버지 특별히 도울 자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내조하시는 우리 김미선 사모님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능력의 아버지 또 일꾼으로 우리 사모님 세워주시고, 우리 귀한 새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재희, 서재유, 서재야, 이제 내년이면 11살, 또 둘 아들 재유와 재하는 9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아들의 인생까지도 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아버지 서동영 목사님, 우리 수영로교회에서 6년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회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르침의 아버지 은사를 주시며 또 목양의 지혜와 또 하나님 주님의 목자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귀한 아버지 교구 사역 또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출발을 잘 준비하고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송 땅에 주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감동하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목사님의 앞날을 동행하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땅에 아버지 복음의 깃발을 꽂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숨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미선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조하실 때 몸도 마음도 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이와 제이우 또 제야 아버지 귀한 세 자녀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건강하고 아버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또 복된 만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 자녀의 앞길과 모든 앞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송 땅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정말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려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송 땅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 텐데 아버지 그곳이 세속적인 아버지 그런 땅이 아니라 우리 귀한 목사님과 주님 첫 주님의 교회로 인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 또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아버지 영적인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아버지 몰려들게 하시고 듣는 자들마다 그 심령이 감동이 되며 회개가 터져 나오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처소도 마련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따라오지 못할 탁월함과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사모님 아버지 건강과 또 모든 아버지 영역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 자랑스러운 귀한 우리 새아들 제이 제유 제아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고 씩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다음 세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그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시와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위하여 또 통역하며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또 증거가 되고 결실이 되어 아름답고 귀한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기념 촬영도 하시고 또 축복하실 분들은 더 이야기도 나누시고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